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떤 실패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는 스바냐가 활동했었던 그 시기는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악으로 달려가게 했던 왕,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으로 변화시켰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된 즉시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때에 아몬 왕이 2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때에도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8세 8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였으니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의 어머니가 함께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20세가 되면서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도록 민족을 이끌기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가?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나와요. 그러니 히스기야의 후손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워진 거예요. 이 선지자의 헌신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바냐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이 스바냐서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선지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어떤 것이 대선지서입니까? 장수가 길게 기록된 것이 대선지서예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게 기록된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 대선지서 기록한 대선지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길게 많이 기록한 사람이나 적게 기록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세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 선포한 선지자는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길게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도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기에 사역을 잘 감당했느냐 감당하지 않았느냐로 주님께서는 평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학계 선지자같이 2달에서 3달 정도 사역한 사람이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4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또 긴 세월을 헌신하며 달려가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길고 짧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느냐, 이것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늘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힘있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를 주님께서 보시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셔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들이 두렵게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놓치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한 자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하며 달려가야 되는 그 자리를 사수하는 자들, 이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는 그 일을 포기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반세기를요 우상 숭배했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도요 일본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크게 상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말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실 때가 있는 것을 봐요. 도시락, 벤또 뭐 이런 말들을 쉽게 쓰시고요. 손톱깎이, 스매끼리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독립이 된 지도 이미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언어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뿌리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반세기 동안 일체 없었던 이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많이 잊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제거하시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을 제거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형벌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네가 어떤 죄를 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묻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어떠한 사람,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입니다. 어느 때는 블레셋, 어느 때는 이집트, 어느 때는 그 위에 있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이 이스라엘을요 경고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었어요. 근데 원수를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다 물러가게 하심으로 두려움 없는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형벌이 제거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요 어떤 행동을 했기에 원수들이요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전적인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그 형벌을 제거해 주심으로 죄가 없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있어서 제3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고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원수 같은 존재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도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이 큰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넘어질 때에 주님 오늘은 제가 죄를 많이 져서요 주님께 기도 못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가만히 내 삶을 되돌아보니요 철저하게 죄 가운데 빠져서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요 마음 한켠에 찔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오늘은요 제가 크나큰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잘 살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주일날 안 나오는 것 살짝 빠지면서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합리화도 해요. 일주일 동안 잘 살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시켜 주신대요.
원수를요 다 쫓아내신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 주님께서 너의 심판을 다 제거했으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께 나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안에서 뭔가 예배를 잘 드려서 제사를 잘 드려서 그들이 구원함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요, 그들은요 피의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피의 제사가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그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는 디아스포라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리고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를 향하여 문을 열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피의 제사도 없이요. 그렇게 그들이 70년 세월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 얻게 된 것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요 70년이 지나서 이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그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요 그 열국 속에서, 강한 제국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 그들이 뭔가 잘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 부르신대요. 주님께서요 노래를 부르신대요. 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기뻐하시면서 주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왜요? 그 존재 자체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기들 울음소리가 나니까 참 좋은데요, 우리 아기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아기들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은 그걸 경험하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냥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자, 손녀, 이게 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기가 뭔가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손자, 손주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좋은 거예요. 딱 안았는데 똥을 바짝 싸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고 이놈이 똥 쌌네 하면서 아이를 미워하는 할머니 아무도 없어요. 야, 잘 먹고 잘 자라나 보다 하면서요, 그 똥 싸는 거 그것만으로도 기뻐해요. 아기들의 그 존재 자체로요, 그냥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이 있으니 하면서요, 우리는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아기같이 보는 거예요. 어린 아기처럼 보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뭔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똥만 싸도 그냥 기쁜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에 나와서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존재 자체로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15년 전입니다. 2010년 1월 12일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 아이티가 규모 7.0의 강진으로 수도가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건물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데요, 구조단이 들어가서 구조를 하게 돼요. 하루, 이틀, 3일 구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4일째가 되는 때에 구조를 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에요, 가서 조심스럽게 파내서 사람을 구출하려고 보는데 그 안에 나이 어린 소녀가 있는 거예요. 소녀를 바깥으로 꺼내오는데요, 이 아이의 얼굴빛이요, 얼마나 밝은지요. 4일 동안 혼자 어두운 곳에서요 갇혀가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였는데요, 이 아이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무섭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무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총신 신대원의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불 같은 것이 몇 군데가 쫙 있습니다. 어두컴컴한데요, 9시 넘으면은 거기는 불빛이 아예 없어요. 거의요. 기숙사의 불빛 외에는 없습니다. 그 주변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어두워요. 그 산 위쪽으로 올라가서요, 밤에
기도를 하고 막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기숙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연세 있는 한 분이요, 저희 동기이신데요. 이 목사님 이제 그때 전도사님 다 전도사들이었죠.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마음에요, 아니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두려워할 게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저는 3년을 총신 신대원 생활하면서 그 산기도 올라가서 산기도 하는 거를 논 적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가요, 강진해요. 혼자 그렇게 파묻혀 있는데요, 나갈 수 없는 그 공포, 그리고 갇혀 있는 그 공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아이가요, 그 안에서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께서 그냥 기뻐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면서요, 마지막에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행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는 것을요, 도장을 꽉 찍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대요.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수치를 당하던 우리를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대요. 근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요시야 시대에요, 그 나이 26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하여 성전에서요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hil기야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루마리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을 요시야에게 가지고 가서 요시야에게 펴서요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가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지금까지 조상들이 지키지 못한 절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그 절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요 히스기야 때 한 번 지켜지고요, 그리고 쭉 지켜지지 않다가 요시야 때에 비로소요 정확한 날짜 1월 14일에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히스기야 때는 송유월절인 2월 14일에 지켜졌어요. 2월 14일에 지켜진 이유는요, 아직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요시야는요, 성경을 읽고요 1월 14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절기를 지켜냈어요. 여기에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근심하는 자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절기에 대하여 근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요 주님께서 다 모으셔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요 수치의 수치가 영광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마치 길갈과 똑같은 자리가 됩니다. 길갈이 어떻습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손가락질을 합니다. 야, 이집트를, 그렇게 좋은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광야 생활 40년 그렇게 생활하고 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40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하면서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요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셔서요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넘었어요. 그 넘어서 그곳에 도착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이름이 없었던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딱 도착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길갈. 길갈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요단강에서요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이요 딱 끊기는 것처럼 다 막아주심으로 사람들이요 그 요단강을 걸어서 넘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있었던 돌들을 주워가지고요 12개를 그 요단강 가운데에 12개를 세우고요 12돌은 또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길갈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요. 만민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40년이 지난 시점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저 이스라엘 민족 허접한 민족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그들이요 7년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요 그 땅을 정복하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들이 영광의 나라로 세워진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가서 살다 보면은요 수치를 당해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지식도 많지 않고요 연약해요. 우리는 내세울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져요. 주님께서는요 남은 자들,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요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많은 사람들도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죽게 나오는 사람들을 그 존재 자체로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냥 기뻐하세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실패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주께 나오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해서요 교회에 나오는 일이 부끄럽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요 그 수치를 변화시키셔서 영광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주께 나오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 나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항상 주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벌, 우리 원수를 쫓아내 주셔서 거룩한 길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치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키셔서 주님 세상 속에서 거룩한 승리의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듯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포기하지 않으므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